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들, 딸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주중에 돌이켜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설교한 사도 바울의 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설교 강단에서뿐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님 여러분들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나 혹은 심지어 집에서조차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의 말의 지혜로 따진다면 아버지로나 남편으로나 목사로서 심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전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서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연이어서 오늘 말씀 잠언 4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청년 자녀들을 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청년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때를 맞추어서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내 아들아 혹은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 1장 7절서부터 7장 마지막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들으라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들어라. 듣는데 주의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저는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듣고 잘 들어봐. 그리고 주의해서 잘 들어봐 하면 그 말을 주의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는 자녀라면 그 아빠의 말을 귀담아 잘 듣겠느냐, 그것이 현실적이냐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는 자유가 생기고 또 권한과 능력은 생기는데 부모의 말이 자신을 자꾸 구속하려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훈계에는 문자적으로 제재와 혹은 압박 혹은 운동선수들, 코치가 운동선수들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혹은 신앙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왜 아빠의 교훈을 들어야 하는가? 또 듣되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아빠가 아들에게 말을, 훈계를 전하고 또 아들은 들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두 번째 연, 이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뭐 잠언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한 절 안에 두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연이 있으면 뒤에 연이 앞에 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고 하나 할까요? 그런 뜻입니다. 1절의 두 번째 연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해를 알기 위해 주의하여 들으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해는 되는 것이지 이해를 알기 위해 주의하여 듣는다, 배운다라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통찰력이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느끼고 또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 두 번째 연에서 말해 주는 것은 통찰력 혹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되는 지식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교훈을 듣되 신앙의 이해와 통찰력의 근원이 되는 지식,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잡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 면에서 방법이 독특합니다. 먼저 가르치고 머리로 납득하고 마음으로 동의가 된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거꾸로가 됩니다. 먼저 훈계하고 훈련시키고 그 뒤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는 지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죠? 수영 배운 지 전 한참 오래됐는데 수영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저기에서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일단 물에 집어넣고 코치가 우리의 몸에 손을 대거나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수영이 뭔지 이제 알아가듯이 그런 것이죠. 신앙과 삶은 그냥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마음만 간다고 되지 않죠.
우리의 몸도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틀을 짜놓고 혹은 날개 안에 들어오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주의 날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날개가 떠오르죠. 속죄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 먼저 거기에 나와서 죄 용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품어주고 그 품 안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참으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100마디 말이 하나의 행동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 또 공간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만큼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해와 통찰력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은 없죠. 그렇게 먼저 훈련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 도대체 왜 아빠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말을 듣는다 생각할 수 있죠.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전하는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 좋은지를 1장부터 7장까지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아들아, 아들들아 하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모델로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많은 부분을 하려야 각 단락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아들들아 하면서 실제로 이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1장 7절부터 7장 27절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일 오후, 오전 한 1시간, 그리고 오후 한 2시간 반, 합쳐봐야 아무리 길어봐야 주일 3시간 반이지만, 그러나 만약 부모와 함께 살 경우에 6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교회 목사보다 부모가 훨씬 낫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그렇게 하게끔 말씀을 가르치라고 6절부터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그 성별이 잘 안 나오지만 성경 원에는 성별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7절에 너의 자녀, 이것은 아빠가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거기에 보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구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러한 책임을 아빠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말을 함부로 가장들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로서 담대하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부모인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영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다. 읽어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읽지도 않고 마음에도 담아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죠? 막 넘쳐야 막 삶의 여러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건 뭐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 자녀에게 가르칠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자녀의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갖다 붙일 게 아니고 먼저 부모의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처럼 내 삶의 각 영역과 부분과 사건과 일마다 고민하는 것마다 내가 즐거우게 기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자녀에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은근슬쩍,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에 맞게 그 자녀에게 맞게끔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시간적으로 열심히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기계적으로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자녀 귀에만 못이 박히게 들리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라야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잘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체력도 딸리고 그냥 3년에 한 번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다독도 굉장히 좋은데요. 성경을 정독하며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듣는다고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혹은 성경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집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를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사용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 부흥 100여 년이 지나서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따져볼 때 처음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데 욕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이게 가라앉는 것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개체 교회 안에서 점점 가라앉는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조금 알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아빠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아빠에게 아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냐 하면 그 맥락이 호세아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호세아서 11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네?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대하듯이 대하신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팔로 안았다.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아주었는데 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는데 그런데 7절 보시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죠. 그런데 9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여러분들께서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나의 은밀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상이 어떤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상이 엄하고 진노하는 아버지로 그렇게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시려는 원래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본시 그 아빠 자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거든요. 항상 생각하는 바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진노함으로 다가오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자비로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거나 혹은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했거나 바벨론 땅에서 불순종했거나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불순종했을 때 벌써 부모 자녀 관계 끊어버렸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 끊어버렸겠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원래 모습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꽁하고 옹졸한 것 같고 속 좁은 것 같아 보여도 부모가 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은 그 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라나듯이 부모도 자라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의 키가 점점 줄어들지만 그러나 부모는 부모로서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액면 그대로 부모를 보시면 부모는 약간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액면가 그대로만 부모가 나를 평가해 준다면 여러분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난 좀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좀 더 성장할 건데 더 멀리 봐주지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부모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가 된다. 내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양자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인생을 성공하도록 가르치려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낸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빠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로마서 7장 15절,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힘없고 연약한 자녀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를 보내셔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격려하게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자녀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간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녀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가장 큰 스피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아빠, 엄마의 말이다. 잔소리로 귓등만 스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부모가 말을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절대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 메시지가 혼동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부모의 부족한 인간의 어떤 욕심, 부모의 욕심의 참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적인 욕심보다 심지어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미래의 평안을 위하여 이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델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모델 그것을 자녀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사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내가 빈주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륜의 중이 하나님을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적인 그 모델을 이상적인 것을 다 깨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아. 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워가고 있어. 나도 바울처럼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내가 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받고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너도 세상에서 원하는 그 욕심과 꿈꾸는 아름답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설사 그 욕심이나 그 희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아.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선물들이 너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걱정들 하지 말아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조금은 늦게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조금은 남과 비교해서 못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심지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참 보배롭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퍼부어 주고 계셔. 내가 그것을 경험했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의 아빠가, 엄마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았어. 신앙의 대가 연속되는 것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혼자 기생충을 봤습니다. 기생충을 보신 분들은 지하에 살아보신 분들만 그 감이 올 겁니다. 비가 오면 지하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올라와요. 변기가 콜콜콜콜 솟아 올라요. 그러면 집에서 변을 못 보거든요. 그러면 저 상가 딴 데로 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기쁘신 그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받을만 하니까 주시는 거죠. 더 좋은 걸 주려고. 자녀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등을 쳐다보고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절망하고 울어야 되고 서로 화내고 짜증내야 될 사람인데 우리 부모는 미쳤나 봐. 왜 저러지? 예수한테 미쳤나? 난 저렇게 살까 봐 나는 걱정인데.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부모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과 따뜻함과 그 내적인 평안을 바라봤을 때 결국엔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짜 가짜가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부모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부모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을 세상의 가치로서 치환해서 엄하게 그 빛을, 참된 빛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녀는 깨우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부모 생각할 때 아직도 저기에 머무르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아직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참 부모된 그 풍성함과 자유와 능력. 내가 아직도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내가 아직도 몰랐구나.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집 나가 방황한 탕자처럼 나도 집을 지금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라는 것, 그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도 역시나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성령님에게서 배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부모의 안에서 자녀에게 가르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 안 읽고
자녀에게 말할 게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말을 알리지 않고 누구의 말을 알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립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나타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나는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요한복음 17장 8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면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 자녀가 받을 것이고 그 말을 전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 문화와 자아의 실현과 내 계획하는 것에만 굳어져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말씀이 내 마음에도 녹아들지 않는데 하물며 자녀의 마음에 녹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방식대로 자녀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억압했습니까? 착취했습니까? 세상에서 1등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리를 보여주었고 진리를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나에게 속박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맞춰줬어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수님께 넘겼고 예수님이 그걸 또 누구한테 토스했어요? 성령님께 넘겼고 성령님이 그걸 누구한테 토스했어요? 아빠에게 넘겼고 자녀가 아빠에게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도 자녀들이 잘 가려서 들으세요. 이것이 인간 부모의 말인지 인간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참 아버지의 말씀인지. 인간 부모의 말은 불확실할 수 있고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따라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어쩔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자녀에게 전하는 법과 그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잠언 1장 7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빠의 훈계를 훈련에 참여하고 엄마가 가르치는 법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가정의 그 뭐라 그러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아니고 십계명을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잘 지켜갈 수 있는 건가? 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건가를 가르치는 그 법입니다. 이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9절에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 된다고 했습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누가 말해도 끄떡도 안 하고 교만하게 결코 목 숙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목에다가 딱 말씀에 그 목걸이를 탁 달면 목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내 뜻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게 해주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은 훈계는 머리의 화관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모든 걸 가장 귀한 걸 상징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귀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명이면 계명이지 약속이 있는 계명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어떤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 십계명 안에서 복을 약속해 준 계명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잠언에서는 여러 부분들을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생명이 될 것이다. 평강이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가치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취직하고 집에서 떠나가서 자취를 하거나 따로 집을 구하여 살아가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될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떠날 때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적인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돕는 배필로서 부모를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 바뀌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배우자를 만나는 때입니다. 언약으로 혼인을 하게 될 때 그 배우자는 나를 돕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은 부모에게서 누구로 전환되는 겁니까? 배우자에게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그럼 부모 말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복된 자녀라면, 복된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권면합니다. 아유 구닥다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 여러 가지가 10계명만 해도 야 이거 구닥다리여서 요즘 같이 변화되는 새로운 세대에 5G가 통하고 4차 산업 일어나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교육 문화가 바뀌어가는 이 세대에 그건 구닥다리야. 그렇게 하여서 부모는 그 말을 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는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진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진리여서 구닥다리여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고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옛 말씀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영혼의 병으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촉촉하게 하고 낫게 하여서 척박한 땅이 변하여서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그렇게 또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고 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성공 매뉴얼이고 그 훈련과 섬김의 체계입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 하는 가정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런 가정에 여러분들이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복이 여러분들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